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아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변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셔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죄냐 아니면 본인의 죄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부모나 본인의 죄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를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시고 그의 눈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건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이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사고의 틀에 갇혀서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몇 가지 이적과 또 표적을 보면서 확인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을 실로암에 보내셔서 다시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이고,
이렇게 육체적인 눈이 멀었던 이 소경이 앞을 다시 보게 된 것 감사한 것이지만은 우리도 영혼의 눈이 감겨서 제대로 보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도 실로암에 가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깨끗하게 뜨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과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 소경, 이제 더 이상 소경이 아니죠.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과 이 사람, 즉 소경되었었던 사람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의 부모까지도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분명하고도 통쾌하게 한때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일을 간증하며 이 바리새인들을 정말로 부끄럽게 만드는지, 이제 그런 일련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평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이 안식일 날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면서 안식일 날 기적을 행하시거나 여러 가지 율법에 금지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이 랍비들, 서기관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한때 소경됐던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는 안식일 날 기적을 행했다. 따라서 그는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논리 전개 방식은 이런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죄인은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예수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하는 한때 소경되었던 내 자신의 말도 믿을 수가 없으니 너의 부모를 불러와라. 내가 너희 부모님에게 정말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풀어가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따라서 예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인의 말은 들으시는 것이 당연하나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 그거는 의인이면 몰라도 죄인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율법을 어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예수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바리새인들도 똑같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의 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사에서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어떤 미운 털에 박힌 사람이라고 할까요? 내가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야, 어떤 이런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것 아닙니까? 바뀔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마치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잘못된 사고방식,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사울이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만나주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옛날 바울, 즉 사울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선입관념, 이 편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상종할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데 동참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사울은 죽었고 지금은 새로 태어난 바울이 있을 뿐이지만 아직도 제자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눈은 사울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 2000년 제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우르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혹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나 여러분들의 눈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과거의 그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재창조되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이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현실을, 실체적 진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극구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편견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편견과 고정된 사고방식에 갇혀있으면요, 기적을 봐도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나 한때 소경됐던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무지한 사람이겠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얼마 전까지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밝히 보게 돼서 자신들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불러오라는데,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이 한때 소경됐던 사람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에 거의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인데, 천대받고 제대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의 부모들이 불려왔습니다. 부모들에게 묻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아들이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맞느냐? 부모님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소경으로 나서 길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소경된 내 아들이 보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것을 왜 우리한테 묻습니까? 우리같이 무지랭이들,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잘 모르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우리들은 그 현상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지식인인 당신들은 이해하고 그거를 오히려 우리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 한때 소경되던 사람의 부모가 이야기하니까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모님들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알고 있어요. 자기 아들한테 소식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시인하면은 쫓겨난단 말입니다. 출교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와 우리 교회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한때 소경되던 사람의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출교가 두렵다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죠. 긴 건 긴 겁니다. 자기 아들이 분명히 소경이었었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진리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부모님들,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죠. 아무리 출교가 두렵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까지 출교가 문제입니까?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죠. 더해서 이야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소설 쓰라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 또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소경되었던 사람의 부모처럼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면서도요. 그것을 올바로 증언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거나 혹시라도 나한테 피해가 올까 봐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 참 많죠. 어찌 보면 비겁한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도 속이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충분히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이 부모님들의 행동이 또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가 자기 아들한테 공을 넘기죠. 우리 아들이 장성하고 지금 눈도 분명히 뜨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묻지 말고 아들한테 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아주 통쾌한 장면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요 부모님처럼 출교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있었던 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교당했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 3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한때 소경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여러분 이 소경되던 사람은 바리새인을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 전혀 없어요. 단지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일을 다 솔직히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듣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이 소경됐던 사람이 예수님을 자꾸 두둔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지자로 인정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어 보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교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는 달리 담대하게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정말로 통쾌하고 아름다운 한 소경이었으나 진실한 신앙인으로 바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경처럼요 정말 한 번을 믿어도 이렇게 담대하고도 좀 멋있게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거리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생겨도 전혀 개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소경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정말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이미 그렇다고 이야기해 줬는데 뭘 그거를 자꾸 물어보느냐? 혹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는데 관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지 그런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알지만 도대체 저 예수라고 하는 자는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참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물어보는 거죠. 참 이상하다. 30절 보시면요.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나같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무슨 글을 읽을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분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신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아는 분이 도대체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나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이 한때 소경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까? 창피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너무나도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당신네들처럼 정통하게 알지도 못하는 내가 알고 믿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분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을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내 눈이 뜨여지게 된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기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분이 바로 그 창세 이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나한테 행했으니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한테서 왔다는 이야기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준비를 하면서요, 정말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장이 좀 길지 않습니까? 41절까지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두 번이나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히 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말이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심오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 책 한 장 혹은 글 한 줄이나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귀동냥한 것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귀동냥했었어도요, 그는 자기가 들은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에 내가 귀동냥해서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말을 들으시며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으니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아니냐?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완벽합니까? 이게요, 어느 선생님 밑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읽으면서 묵상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단지 귀동냥하면서 들은 것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걸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진리임을 또 한번 깨달을 수가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들음은 무슨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들은 것은요, 얼마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할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소경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들었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지만 의인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의인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며 창세 이후로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분이 그 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분은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선지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완벽합니다, 여러분. 통쾌합니다. 제자들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부모님들 두려워서 뻔히 알고 있는 진실을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쫓겨나고 출교당하면서도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경험했던 것 조금도 가감이 없이 그대로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몰라도 당신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평신도가 몰라도 성직자들, 목회자들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양들을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자격도 실력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 무지랭이인 나도 이런 정도는 아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탁상공론으로 성경책만 많이 읽었다고 깨달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은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경험한 기적, 신앙적인 체험에 근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웨슬레 목사님이 초대 감리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고 본인도 체험했었던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체험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확실한 신앙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속이 후련해짐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이 신앙의 간증과 자신이 믿는 바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모습은요, 베드로, 사도 바울 못지 않잖아요. 이렇게 쫓겨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9장 나머지 부분 다음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단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끝내시죠. 9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는 바리새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타까운 말씀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만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 사람처럼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저는 맹인이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이 쉽게 연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뭘 봐야, 볼 수가 있어야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러지, 아무것도 못 보는데, 동서남북 분간을 못하는데 무슨 죄를 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오히려 맹인이었었다면 죄가 없겠지만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상징적인 말씀이시잖아요. 너희들은 본다고 하지만 내가 판단할 때 너희들은 못 본다는 겁니다.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니까 엉뚱한 짓,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기들은 본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못 보는 맹인과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본다고, 잘 보인다고 주장을 하니 이것이 얼마나 가소롭고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과의 태생적 소경의 만남과 그의 눈뜸과 그의 변함, 반면에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자 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완고함,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셨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무섭기도 하죠. 이 사람의 잘못된 편견이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반면에 깨달은 사람이 고정의 틀을 다 부셔버리고 나왔을 때는 얼마나 놀라운 또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을 해서요, 우리 모두가 실로암에 가서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씻고 정말로 올바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잘못된 사고, 고정된 편견과 이 갇힌 틀에서 벗어나서 올바로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날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동대문 재단과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사고의 틀을 깨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